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책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거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두 번째 율법을 전한 후에 느보산 그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서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40년 동안 따르고 또 리더로 세웠던 그 모세가 눈앞에서 죽자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들이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도 이러한 삶에 동의하고 또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요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모세와 같은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 요구에 여호수아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불순종했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 보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만 보냈습니다. 그것도 은밀히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멈춰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습니다. 지파별로 1명씩 뽑아서 파송식까지도 하고 거창하게 파송식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보고 또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12명을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엿보러 들어가 유숙한 곳이 바로 라합의 집입니다. 여기서 한 여인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안에서 그 여관 숙박업을 하던 기생 그리고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유하게 되고 거기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가서 또 라합은 그 정탐꾼을 도와주고 또 정탐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까지 잘 돌아가도록 안내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 결과 라합은 진멸의 대상, 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그 정탐꾼을 도와주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 정탐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말하고 라합에게도 왕도 알게 되고 또 라합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누가 봐도 대번에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티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에 비해서는 작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사람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누구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티가 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또 부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했기에 이스라엘의 그 2명의 정탐꾼, 아무리 은밀하게 보낸다 하더라도, 아무리 숨겨서 보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티가 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라합은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의 정탐을 끝까지 도왔습니까? 라합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라합이 도왔던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지식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라합이 했던 고백입니다.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정도를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라합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라합은 내가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 고백을 한 것도, 그 고백을 하게 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의 직업은 창녀이자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 이 여리고 성의 제일 핫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졌을 겁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4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부터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그 40년의 그 여정을 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찌감치부터 듣고 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멸절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건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에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두려움과 공포에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에게,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라합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멘. 11절 전반부만 읽었던 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구별되어 우리가 무기력해지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그 우상들, 그것들이 다 무기력하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라합이 했던 겁니다. 진리 앞에서 그 비진리들이 무기력하게 됐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모든 것은 힘을 잇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여러 가지 신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여호와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라합이 고백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라합의 마음이 녹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또 그리고 진지하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혈통과 가문, 직위가 아니라 또 우리의 그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은 이어서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은 이 라합이 했던 그 고백은 모세가 했던 그 고백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주지시키며 마음에 새기도록 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또 강조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라합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 모세가 했던 그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서의 고백으로 고스란히 나타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라합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고 시작합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을 들었기에 믿었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방법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시 새벽기도 대행군 동안 새벽을 깨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전해야 합니다. 라합이 어느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라합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듣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들려지도록 또 전하는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라합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침입해 들어가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격파했다는 그 소문과 곧 가나안으로 진격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계령과 또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 유독 심한 경계심을 가졌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알아채고 왕에게 보고한 겁니다. 여리고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정탐꾼들을 잡아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합에게 가서 이 정탐꾼들을 데리고 오너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정탐꾼을 즉시 왕에게 고발하고 또 이야기한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그 이야기를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 또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라합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라합은 어떠합니까?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과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왕의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 라합의 그 행동은 4절 말씀에 이 두 정탐꾼들을 이미 숨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곧바로 라합은 두 정탐꾼을 데리고 숨겨 놓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이미 숨긴지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숨기실 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라합의 손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약 라합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라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다면, 저 위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다면 여지없이 함정과 올가미에 빠진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숨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라합의 믿음의 행동에 의해서 안전한 보호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험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정탐꾼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으로 잠입한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두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두었던 겁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어서 라합은 자신의 집에 정탐꾼을 찾으러 온 그 여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그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저기로 가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따돌려서 알려주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따돌린 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아멘. 극도로 긴장한 두 정탐꾼이 여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이제 긴장을 풀고 이제 됐다라는 그 긴장감을 풀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합이 정탐꾼을 찾아갔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또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라합의 모습으로 인해 라합과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라합의 행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언약을 재확인한 후에 곧바로 그들을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의 창문 밖으로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탈출 방법은 줄을 가지고 창문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을 성공적으로 도와주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4절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위와 비교하면 이번엔 더 적극적인 그 라합의 행동입니다. 정탐꾼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방법을 또한 제시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정탐꾼들을 뒤쫓는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지역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 라합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도주로를 다 차단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색을 강화하며 또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생각했던 것이 예상 도주로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 도주로인 그 강으로 바로 가지 말고 산에서 3일 동안 숨었다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그 제안을 했던 겁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에게 제시한 방법을 보면 지혜도 보이지 않습니까? 행함에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라합의 행함에 지혜도 동반되었습니다. 라합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그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그 라합에 반해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간사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리고를 진멸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3일 안에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안에 여리고 땅을 정복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를 진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되는 그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이로 인해 진멸을 행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라합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진멸의 대상들입니다. 진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행한 그 행동 때문에 그의 가족까지 모두 다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을 가리켜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보이고 또 가족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들을, 그 2명의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그 요청을 허락하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온 가족을 다 집안에 모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 약속을 누설할 경우에, 이 약속을 말할 경우에 이 언약은 파기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 구원은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지시한 대로 그 지시한 그 사항 모두를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라합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또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진멸한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었고 믿었고 또 믿음으로 행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람에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조바심이 여러 가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의심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 또 오기는 오는 거겠지.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까? 우리를 모른 척하면 어쩌지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라합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을 머물러 진영에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요단강을 건너고 성경에 이야기하길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4일,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또 그쳤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치러 가는데 6일 동안 매일마다 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이제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언제 올지, 언제 여리고성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라합은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까지 왔는데도 공격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리고성 주변만 돕니다.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과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정탐꾼들도 약속을 지켰고 라합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라합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고 여리고성은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 혈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 통로로 사용받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그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정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약속된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걷는 우리의 삶이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아 희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의 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할 정도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구속사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품은 태신자들, 또 가족들, 또 자녀들, 지인들, 그 사람들과 우리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또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전하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